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절에 행사에 있어서 좀 이래저래 좀 늦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분들 모두 일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제에서 19번째 사불괴정 그리고 육념 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가짜나 존자는 샥가족이 살고 있는 할리 뒷가니 마을에 있었다. 마침 할리 뒷가니 마을에 한 장자가 병들어 앓고 있었다. 가짜나 존자는 걸식을 나가 장자의 집으로 갔다. 멀리서 가짜나 존자가 오는 것을 본 장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장자여, 일어나지 마세요. 나는 빈자리에 앉으리다. 가짜나 존자는 장자에게 물었다. 장자여, 병은 견딜만 합니까? 혹 더하지는 않습니까? 존자시여, 제 병은 점점 심해 아픔을 참을 수가 없나이다. 장자여, 부처님과 법과 스님들에 대하여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계를 성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존자시여, 저는 부처님과 법과 스님들과 계에 대하여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성취하였습니다. 이제 장자는 4가지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마음, 사불, 괴정을 가지고 6가지 생각을 닦아야 합니다. 위에 언급했던 부처님과 법과 스님들과 계에 대해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사불괴정이라고 하고요. 이 사불괴정을 바탕으로 6가지 닦아야 하는 생각. 첫 번째,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시오. 이분은 열애영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성사,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마음 깊이 생각하시오. 두 번째, 법의 공덕을 생각하시오. 법은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졌으며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며 세월과 연루시키지 않는 것이며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잘 인도하는 것이며 지혜에 의해 누구라도 스스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오. 스님들의 공덕을 생각하시오. 세 번째,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른 길을 향하여 바르게 가며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여 수다원이 되고 사담이 되며 아나함이 되고 아라한이 되는 이들로서 공경하고 공양하며 존중할 만하여 세상에 더 없는 복전이 되는 이들이라 생각하시오. 네 번째, 계율의 공덕을 생각하시오. 나는 계를 받아서 청정하게 지키되 어기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오. 다섯 번째,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시오. 나는 보시를 행하여 마음이 기쁘고 세 속에 살더라도 인색하지 않게 베풀며 사람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베푼다고 생각하시오. 여섯 번째, 그리고 내 생의 과부를 생각하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하여 그 공덕으로 죽어서 천상의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고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오. 자바암경 제20조 제33경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사불괴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6가지 생각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부처님 말씀은 불교가 뭔지,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여서 행하고 그렇게 행했을 때 어떤 과보가 있는지 간략하게나마 불교를 탁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시오.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시오. 열애영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세존이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한마디로 부처님이란 어떤 분이냐, 더없이 위없이 수승하고 드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딱 각인하시면 됩니다. 예. 절대자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더없이 훌륭한 분이시다. 그러면 그 훌륭한 분임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아, 이래서 다른 종교의 교주들보다 그 어떤 신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더없이 위없이 수승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공부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법의 공덕을 생각하시오. 법은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졌으며, 법은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불교하면 조금 이렇게 형이상학적이고 그렇게 많이 지금 벗어났어요. 지금 불교에서 거리가 너무 벗어났는데요. 불교는 철저한 과학을 바탕으로 한 팩트이기 때문에 불교 실천법으로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팩트이다. 다만 여러분들이 살아온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디고 쉽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엄청난 환희로움을 맛보이게 된다. 저는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요즘 재난영화 많이 보이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스키 타다가 라인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요. 한참 한두 시간 타다 보니까 길을 잃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 영화인데 나중에 살아나긴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과연 죽을 정도로 힘들더라도 그 칠흑같이 어둡고 맹수들에 둘러싸여서 그런 험난한 위기에서 정확하게 내가 살아나는 길을 발견했다면 당장 죽을 사람이, 곧 수시간 내에 죽을 사람이 엄청난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정확하게 사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길을 헤쳐나가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 몰라도 부처님법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수행해 나가보면요, 이 힘든 게 그대로지만 내 마음이 빛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힘들지 않고 행복해지고 조금 덜 되더라도 그 힘듦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 생활에 붙여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가끔 이제 거기에 맥락에 맞는 불교 역사를 말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열애운공 나왔기 때문에 부처님 공양법, 탁발, 부처님이 탁발하시는 그 우리가 본래 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이 탁발하신 거는 다 아시다시피 그 인도 국왕 그 큰 나라의 왕들이 절대 귀의할 정도로 부처님은 한마디로 전화 한 통하면 그냥 모든 게 다 풀것으로 차려질 정도의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매일매일 탁발을 나가십니다. 매일매일 탁발을 나가셔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한 8시쯤에 나가셔가지고 탁발 마치고 10시에 들어오셔가지고 10시, 10시 반, 11시 그때 들어와가지고 공양을 하십니다. 그때가 해가 중천에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절에서 사시불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공양하셨을 그 시간대를 맞춰서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그런 의식이 사시불공인데요. 공양을 이제 매일 탁발하실 때 하루에 한 번만 드시죠. 그리고 7집을 돕니다. 그 차례대로. 차례대로. 오늘 여기서부터 7집, 내일은 그 다음부터 7집, 그 다음부터 7집, 이렇게. 잘 살고 못 사는 걸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7집. 그래서 하루는 사리불 존자인가요? 안한 존자인가요? 다음 집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부처님께 다음 집은 좀 건너뛰시죠. 너무 가난해서 자기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그럴수록 열애에게 공양을 올려서 그 복으로
삶의 고를 풀어나가게 해야지. 이렇게 철저하게 본인이 수고로움을 들여서라도 중생들에게 복을 짓게 하고자 하는 게 부처님 탁발의 근본 의미입니다. 그 취지가 거기 있고요. 그래서 7집씩 차례대로, 가끔은 그 7집에서 공양이 안 나오면 그날은 굶는 겁니다. 부처님을 비롯해서 제자분들이. 아무튼 공양의 의미는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덕, 현실적 효과까지 설명했죠. 그리고 세월과 연루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2500년 전이나 말법시대인 지금이나 절대 통한다는 거죠. 부처님 법은 세상 어디에서도 언제건 반드시 꼭 통한다. 부처님 법대로 살아서 실천하면 반드시 해탈열반으로 가는 길이 보인다. 공력에 따라 갈 수도 있고 가는 길만 찾고 다음 생에 도전할 수도 있고요. 반드시 통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며 지혜에 의해 누구라도 스스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오.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철저하게 사실이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해서 증명해서 가져가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스님들의 공덕을 생각하시오. 부처님을 따른 제자들은 바른 길을 향하여 바르게 가며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여 수다원이 되고 사다함이 되며 아나함이 되고 아라한이 되는 이들로서 공경하고 공양하며 존중할 만한 세상에 더 없는 복종이 되는 이들이라 생각하시오.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대승불교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드릴게요. 성문사거라 해가지고 성인의 지금 단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를 예류과 임류, 이제 막 성인이 들어섰다 해서 임류라고도 하고 예류라고도 합니다. 수다원이라 그래요. 그 다음이 사다함, 그 다음에 안함, 그 다음 아라한. 그래서 금강경으로 따져보면 그 뜻은 그렇습니다. 수다원이란 것은 이제 막 들어온 거고, 그 다음 사다함은 아직도 더 7번을 더 인감을 받고 천상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나함은 불내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가지 않아도 돼. 예. 그리고 아라한은 이제 최고의 자리죠. 모든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난 불보살림의 바로 밑에 단계. 대충 이렇게 구분 잡으시면 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인터넷 검색하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성문사화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성인의 단계가. 그런데 대승불교가 나온 것은 이제 아쇼카왕 시대거든요. 불교 불제자라면 아쇼카왕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아쇼카왕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역사, 불교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아쇼카왕이 물론 조금 말년은 안 좋지만은 아쇼카왕과 그 다음 아쇼카왕을 쿠데타로 아들이 이제 아쇼카왕을 제거해버리고 왕이 오르거든요. 그 두 부자가 엄청난 불교 이제 신자인데, 인도를 통일한 그 왕이 불교를 밀어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사원과 엄청난 이제 스님들이 탄생하게 되죠. 엄청나게 지원을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수의 절과 스님들이 생기니까 약간씩 성향을 달리하게 돼요. 그죠? 지역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종파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논서가 발달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불교가 좀 더 부처님에 가깝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하신 경,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자들이 지켜야 될 덕목 율, 이 경과 율에 대한 주석서, 해설서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경, 율, 논, 이걸 세 개를 삼장이라고 그러고요. 삼장법사는 손오공에 나오는 스님 이름이 삼장법사가 아니고 경과 율과 논을 두루 섭렵한 스님을
일명 삼장법사라고 칭호를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이 논서가 발달하게 되죠. 그걸 아비달마라고 그러거든요. 아비달마. 예. 그래서 부파불교 시대에 아비달마가 엄청 발달해서 일명 아비달마 시대라고도 합니다. 언제부터? 아쇼카왕 그 이후로 부파불교가 엄청 나뉘죠. 그래서 부파가 18개 혹은 20개까지도 이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에 상자부, 테라바다, 부처님법 그대로 살자가 상자부입니다. 테라바다. 쉽게 말하면 이제 보수주의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 무조건. 부처님 시킨 대로만 살자. 이게 상자부고, 대중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받들여서 시대에 맞게끔, 문화에 맞게끔, 지역에 맞게끔 부처님 정신을 살리면서 약간은 변화를 줘도 된다. 그건 부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니다. 예를 들자면은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한 무리의 스님들을 보고 공경하고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스님들께 공양 올린 거는 4가지입니다. 의식주, 약. 근데 상인들한테 의식주, 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금이 돼도 좋고 은하가 돼도 좋고 드렸겠죠. 그때는 뭐 소금 자체가 돈보다 귀한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상인들의 마음을 알고 감사히 받습니다. 그걸로 이제 돌아가서 뭐 양식을 살 수도 있고, 뭐 집을 보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약을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상자부 쪽에서 부처님이 시킨 대로 안 했다. 그래서 축출을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정신을 살려야지 어떻게 그걸 도시 그대로 하냐. 그러면은 스님들을 보고 공양 올리고 싶은데 당장 의식주 약이 없어서 공양을 못 올린다는 게 말이 되냐. 우선 갖고 있는 걸로 드려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언뜻 생각해 보면 대중부의 말이 참신하고 맞는 거죠. 맞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지금까지 대중부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 대중부가 흐름이 지나서 이제 대승 불교로 발전해서 대승 불교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그 스님들이 그 마음을 알아서 받는 것도 괜히 나쁜 건 아닌데, 그때 한 번 더 나와서 부처님 법이 의식주와 약을 제외하고는 시주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상인들이 두 부류가 있겠죠. 뭐야, 공양 올린다는데 배가 불렀고, 그래 우리 딴 데 갖다 줘야지, 이러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부처님이 도를 하신다면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우리는 부처님이 시킨 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눈앞에 이 재화를 보고도 사양하는 이 스님들이야말로 공경보다 마땅하다.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바로 법계에서 스님들에게 필요한 약과 음식과 옷을 만들어서 사원으로 갖다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낼 수도 있잖아요. 스님들께 의식주와 약 4가지만 포시하면은 스님들의 이 청빈한 삶이 타락할 수 있을까요? 편리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수승하다 해서 그 마음을 받다가 돈을 받다 보니까 중생의 업식을 다 자르지 않고 있는 한, 중생은요, 돈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필요 이상의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돈을 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스님들이 타락하는 것은 스님들의 잘못이 아니다는 거죠.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됩니다. 스님이 잘 못 사니까 불교의 위상이 실추됐네. 신도들이 떠나네. 신도들이 잘못하니까 스님들이 못하네. 이거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처님 법을 알아야지. 왜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구나. 그래, 나도 정말 편안한 마음에 스님께 용치해 준다고 봉투에 넣어드렸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예, 알아가는 겁니다. 스님께 주는 게 아니라 뭐 사무실에 뭐 책 보시용으로,
스님 옷감용으로, 스님 공양용으로 사물에 수일해 주는 거죠. 그러면 스님들이 필요할 때 공양할 때 사무실에서 공양을 올릴 수 있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절이 부유할수록 신도들은 평화롭고 좋아집니다. 왜? 좀 더 안락한 환경에서 기도하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스님들이 덩달아서 부유해지면 안 됩니다. 스님들은 청빈하고 절은 부유했을 때 정말 진정한 불교의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승불교가 왜 태어나게 됐는지. 그래서 거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아란에 대한 태클을 걸기 시작해요. 아주 우습죠,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문사가라에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과가 있는데 성인의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과라도 되지 못하신 분들이 대승을 하겠다, 포교를 하겠다 세상에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깨끗해졌나요? 개 박살났잖아요. 스님이 이런 표현하면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만큼 참담해요. 예. 난장판이다 못해 개판입니다. 물론 저도 한몫하고 있겠지만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체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스님은 하루하루 탁마하고 정말 부처님 법에 입각해서 포기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 나약함을 반성해야 되고, 신도들은 신도들 나름대로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가 다 같이 반성해서 정말 부처님 근본시대로 돌아가서 그 정신을 다시 살려서 올리지 않는 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개판이 될 겁니다. 더 난장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난장판을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세상이 다 난장판이 되더라도 나만큼이라도 나와 인연 맺는 모든 불자님들, 나와 인연 맺는 불자님들라도 정말 부처님 법대로 살아서 이번 생을 정말로 멋지게 당당하게 여유있게 품위 있게 그렇게 해탈 열반으로 갈 수 있다면 정말 값어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부처님 법만 생각하고 부처님 법대로 살아서 저를 보고 따라오고 같이 가는 그런 테마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아란을 자기만 도 닦으려고 그런다고 폄하시키고 대승불교가 발전한 거예요. 자기만 산속에서 도 닦으려 자기만 깨친다. 그런 아란들을 까부수는 거예요.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니기들은 혼자 깨치지. 그래서 작은 수레야. 그래서 소승. 우리는 당장 아픈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포교시키기 위한 큰 수레야. 대승. 우습잖아요, 세상에. 아란을 소승으로 까고 대승 기치를 세우는 거나 불교를 막이라고 까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기독교 뭐가 달라요?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절대 그 어떤 종교나 어떤 수행자들은 남을 까서는 안 됩니다. 표현이 좀 그런가요? 자비심 갖고 연민심 갖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그저 내 살림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저 내 부족함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안 되면 내 살림만 생각하는 겁니다. 법륜스님 말씀 안 하십니까? 법에 걸리지 않는 한, 남에게 해코지 하지 않는 한 어떤 것을 할 자유가 있다고. 그런데 그런 성인들을 까버리고 수다원 가도 못된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나오고 포교하겠다고 교회 세우고 절 세우고 지금 세상이 지금 난장판.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교회 성도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진정한 하느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느님 팔아서 사기 못 치게끔, 스님들이 부처님 팔아서 사기 못 치게끔 우리 불자님들, 성도님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솔직히 불자하고 성도님 빼면 우리나 없잖아요. 주는 불자님들과 성도님들이시잖아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다 같이 정신 차리시죠. 네 번째, 이제 정신을 어떻게 차려야 되냐 나오네요. 계율의 공덕을 생각하시오. 그냥 하느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부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한국 성서는요, 조금 변질되어 있어요. 그쵸? 봐봐요. 앞뒤가 맞는 게, 어디서는 원수를 사랑을 했고, 어디서는 타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그래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던 하느님이 절에 다닌다고 지옥 간다고 말하셨을까요? 좀 너무나 당연한 일은 아닙니까? 원수를 품에 안으라고 하셨던 하느님이 중생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분이 부처님 법 배운다고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 법이 너무나 수수한 법인데,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고 다 이롭게 하는 법인데, 그러니까는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예수님의 그 크신 그 사랑과 그 찬란한 축복을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이렇게 폄하시킨다는 생각이 저는 저절로 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예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살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깨어나시죠. 그래서 기독교인과 불자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같이 막걸리를 마시건 같이 축구를 하건 우리가 다 하나 되는 그날이 되기를 진정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계율의 공덕을 생각하셔야 돼요. 기회를 받아서 청정하게 지키되 어기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오. 어떠한 종교든 행복입니다.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사랑, 자비, 행복을 빠진 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남을 배척한다, 남을 공격한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쵸?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5번째, 보시의 공덕을 잘 생각하시오. 보시라는 것은 나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심이 클수록 나는 없어지고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지혜가 증정돼요. 지혜가 증정되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이타심만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게 보시죠. 보시, 봉사. 대신 조심해야 돼요. 보시하고 봉사하면서 내가 남을 돕는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면요, 보시와 봉사의 모든 그 공덕이 무너지고 오히려 지옥 가는 업이 됩니다. 내가 남을 돕는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내가 남에게 보탬이 되줄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선업 공덕을 지을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부끄럽다, 너무나 조심스럽다. 고맙고 부끄럽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가득 차서 정말로 내에게 남는 게, 남이 더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게 봉사고 그게 보시입니다. 지금의 사회에 있는 모든 봉사단체들 한번 싹 갈아엎어줘야 돼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그걸로 인해서 또 지옥의 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6번째, 그렇게 내 생의 과보를 생각하시오.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해서 그 공덕으로 천상의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불교에서는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천국에 태어난다는데, 진정한 보시 봉사는요, 내 생을 바라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 아시죠? 그치. 지금 이 순간 내가 천상 천국이고 극락인데, 보세요. 내가 지금 극락이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도 극락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극락에서 지옥 바로 가나요? 못 가요. 극락에서 지옥 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지옥에서 극락 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극락이면 내일도 내년도 다음 생도 극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변이 없지 않는 이상. 이변이 없지 않는 이상. 지옥에 있는 사람이 극락 가려면요,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되죠. 애를 쓰고 썼을 때 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 법처럼 훌륭한 법을 만나게 되면 한 생각에 탁 부질없음을 깨고 사람이 딱 바뀌어버려요. 내가 지어온 업식이 있지만 이 사람이 한 생각으로 확 환골탈태해버리면 이 업의 화살들이 주인 찾아 날아오다가 주인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아니면 화살이 바늘이 돼서 꽂힌다거나, 화살이 한 줄기 바람이 돼서 스쳐 지나간다거나, 이게
업의 인연법입니다. 지은 죄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진다. 이게 불교의 법칙입니다. 멋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오늘은 조금 시간이 길어졌네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너무 멋있는 단락이었습니다. 부처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내가 꿈꾸는 세상 또 302번째 나갈 차례죠. 302번째 말의 분리, 말의 분리라는 제목으로 한 편 읽겠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말과 좋은 말하는 사람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좋은 말과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말은 한 번 나온 것으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말을 한 사람은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멋있는 말이다. 그죠? 좋은 말은 그것 자체가 좋은 의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 좋은 말한 사람이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했다면 다음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디테일하게 분석하네요. 말하는 사람을 불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 말하는 사람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말한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말과 말한 사람을 분리할 때만이 말로 해서 생기는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많이 다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일이 힘들어서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 없습니다.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일하는 직원들끼리 팀이 화합된다면 또 안락한 가정에 와서 그 가정이 화목하다면 일 가지고 힘들 수는 없습니다. 일하는 직장 안에서 불화가 있다거나 힘든 일을 하고 와서도 기댈 편안한 가족이 없다거나 그럴 때 우리 힘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믿고 가면은 다치기 쉬워요. 지금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고 갔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좋은 말 하면 좋은 말로 남지만 좋은 말 한 사람의 의도가 다른 의도였다면 그 뒤에 다르게 변할 수가 있다고.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컴퓨터라면 안 그래요. 개들은요, 개라면 안 그래요. 개는 배신을 안 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이익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들 당연한 사람이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상황을 믿고 가야지 사람을 믿고 가서는 우리가 다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을 심고 가는 거예요. 사람 믿고 가셔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믿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른 성직자도 그렇지만 하나님 법에 어긋나고 부처님 법에 어긋나면은 우리는 그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다 해줘야 돼요. 그때 목사님이나 스님이 참여를 하고 달라진 모습 보였을 때는 여러분들은 더 귀의를 해야 돼요. 예. 성도들의 지적을 받고 성직자가 참여를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목사네, 내가 스님이냐는 상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적을 받고 성직자가 참여를 한다. 그분들을 스승으로 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로또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법에 어긋나니까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치 못하고 내가 낸대한다. 그런 목사님이다. 그런 스님이다. 가차없이 딱 버려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참 종교를 실천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 믿고 가면 다칠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내 마누라가 됐건 내 중마고가 됐건 좋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야.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믿고 가잖아요.
그 사람이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믿었던 나를 탓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고 그 사람을 탓하잖아요. 그게 나한테 있었던 잘못된 중생상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상황을 판단하고 잘못된 상을 갖고 있는 내가 나를 망친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남을 탓할 수가 없어요. 예,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탓하지 않고 남을 탓해야 될 일이 세상에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 어떤 경우도 남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탓해서는 안 된 거 아니라 탓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빨리 알아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 탓할 거, 제가 하나 탓할 거 있어요. 요즘 일본 문제로 심각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일본 미워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친일파라서가 아니라 저는 일본을 미워하기 전에 그렇게 임진왜란부터 병자론부터 그렇게 정말 잔인무도하게 정말 개 작살 나고도 정신 못 차린 우리의 한국 국민의 근성을 탓해야 됩니다. 일본한테 3억 받아가지고 3억 받은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 받은 것을 독립군들한테 쓰지 않고 위안부 할머니한테 쓰지 않고 자기들 정치적 기반을 닦기 위해서 쓴 그 사람들을 탓하고 더 비참한 건요, 그 후손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정권을 맡겨왔습니까? 이런 거지 같은 근성을 탓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일본 탓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은요, 지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깔아앉고 있는데 남의 땅 침략할 수밖에 없어요. 쟤네들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그렇게 두드려 맞고 또 당합니까? 이걸 빨리 깨야 돼요. 이거를. 우린 지금 일본 탓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네? 진짜 그 나쁜 놈들한테 정말 3, 40년 동안 정권을 맡겨온 집단 이기주의 성향에 의해서 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가는 우리 국민성을 빨리 반성하고 그거부터 탓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일본을 욕하는 건지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국민성을 빨리 뜯어 고쳐 개조해서 다시는 누구도 진짜 넘볼 수 없는 강대한 국민성을 갖추자는 건지, 저는 그게 팩트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빨리 생각해야 하고 손봐야 될 건 뭔지. 예. 그렇기 위해서는 일본은 가만히 냅둬도 큰일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불매운동 안 하셔도 일본은 자멸하게 돼 있습니다. 일본은 얼마나 어이없이 정말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는지 아마 곧 알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를 과연 참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그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무튼 법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남 배려하면서 돌보고 살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도 좀 배려해주고 자비해줘야 돼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일본이 까불 수 없도록 우리 힘을 길러야죠. 우리가 누구를 탓해요, 지금. 스스로를 탓할, 그것도 맞다. 그렇지. 우리 스스로를 탓하자는 얘기잖아요, 그게. 일본도 탓을 해서는 안 돼요. 늘 이렇게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좀 흥분한 단계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아무튼 오늘 부처님법 들으신, 부처님 말씀 들으신 분들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